네, 오늘 6월 첫째 주 예배가 되었고요. 다음 주 6월 8일 미서부 시간 주일부터요. 최학선 목사님의 요한복음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참석하셔서 많이 은혜 받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은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 볼트 테일러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중요시되고 선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좌뇌적 하나님 자아가 아니라 우뇌적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테드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알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 중심적인 자아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질볼트 테일러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좌뇌와 우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좌뇌의 자기중심적 자아에서 우뇌의 범우주적 자아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면은요,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질볼트 박사님의 책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연사님이신 질볼트 테일러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디애나 의과대에서 신경해부학을 전공하셨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1996년 37세 젊은 나이로 뇌졸중에 걸리십니다. 뇌 기능이 하나둘 무너지는 과정을 몸소 관찰한 최초의 뇌과학자이시고요. 개두 수술과 8년간의 회복기를 거치며 뇌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얻게 되셨습니다. 8년 동안의 회복 시간을 거치신 후에 그녀는 이 특별한 경험을 테드 강연으로 공개를 했고요. 조회수 800만 건을 넘는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이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셨고요. 타임지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성정되셨습니다. 현대 하버드대학교 뇌조직 자원센터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미드웨스트 방사선 치료 연구소의 고문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볼트 테일러 박사님의 테드 강연을요 6분 정도로 줄여왔는데요. 먼저 그 강연 함께 보시고요. 우리가 돌아와서 계속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grew up to study the brain because I have a brother who has been diagnosed with a brain disorder, schizophrenia. And as a sister and later as a scientist, I wanted to understand why is it that I can take my dreams, I can connect them to my reality, and I can make my dreams come true. 네, 죄송합니다. What is it about my brother's brain and his schizophrenia that he cannot connect his dreams to a common and shared reality, so they instead become delusion? So I dedicated my career to research into the severe mental illnesses. But on the morning of December 10, 1996, I woke up to discover that I had a brain disorder of my own. A blood vessel exploded in the left half of my brain. And in the course of 4 hours, I watched my brain completely deteriorate in its ability to process all information. On the morning of the hemorrhage, I could not walk, talk, read, write, or recall any of my life. I essentially became an infant in a woman's body.
If you've ever seen a human brain, it's obvious that the two hemispheres are completely separate from one another. And I have brought for you a real human brain. Thank you. So this is a real human brain. This is the front of the brain, the back of the brain with the spinal cord hanging down. And this is how it would be positioned inside of my head. And when you look at the brain, it's obvious that the two cerebral cortices are completely separate from one another. For those of you who understand computers, our right hemisphere functions like a parallel processor, while our left hemisphere functions like a serial processor. The two hemispheres d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corpus callosum, which is made up of some 300 million axonal fibers. But other than that, the two hemispheres are completely separate. Because they process information differently, each of our hemispheres think about different things, they care about different things, and dare I say, our right human hemisphere is all about this present moment. It's all about right here, right now. Our right hemisphere, it thinks in pictures, and it learns kinesthetically through the movement of our bodies. Information in the form of energy streams in simultaneously through all of our sensory systems, and then it explodes into this enormous collage of what this present moment looks like, what this present moment smells like and tastes like, what it feels like, and what it sounds like. My left hemisphere, our left hemisphere, is a very different place. Our left hemisphere thinks linearly and methodically. Our left hemisphere is all about the past, and it's all about the future. Our left hemisphere is designed to take that enormous collage of the present moment and start picking out details, and more details about those details. It then categorizes and organizes all that information, associates it with everything in the past we've ever learned, and projects into the future all of our possibilities. And our left hemisphere thinks in language. It's that ongoing brain chatter that connects me and my internal world to my external world. It's that little voice that says to me, hey, you got to remember to pick up bananas on your way home. I need them in the morning. It's that calculating intelligence that reminds me when I have to do my laundry. But perhaps most important, it's that little voice that says to me, I am. I am. And as soon as my left hemisphere says to me, I am, I become separate. I become a single, solid individual, separate from the energy flow around me and separate from you. And this is the portion of my brain that I lost on the morning of my stroke. And it motivated me to recover. 2.5 weeks after the hemorrhage, the surgeons went in and they removed a blood clot the size of a golf ball that was pushing on my language centers. Here I am with my mama, who's a true angel in my life. It took me 8 years to completely recover. So, who are we? We are the life force power of the universe with manual dexterity and 2 cognitive minds. And we have the power to choose moment by moment who and how we want to be in the world. Right here, right now, I can step into the consciousness of my right hemisphere where we are. I am the life force power of the universe. I am the life force power of the 50 trillion beautiful molecular geniuses that make up my form, at one with all that is. Or I can choose to step into the consciousness of my left hemisphere, where I become a single individual, a solid, separate from the flow, separate from you. I am Dr. Jill Bolte Taylor, intellectual, neuroanatomist. These are the we inside of me. Which would you choose? Which do you choose? And when?
I believe that the more time we spend choosing to run the deep inner peace circuitry of our right hemispheres, the more peace we will project into the world, and the more peaceful our planet will be. And I thought that was an idea worth spreading. Thank you. 그래서 질볼트 테일러 박사님의 핵심 그랬던 질문부터 설명해 드리면서요. 이 강의가 조금 어려웠지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책의 내용과 강연의 내용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볼트 테일러 박사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자아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질볼트 테일러 박사님 뇌를 실제 사람의 뇌를 가지고 와서 이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좌뇌가 무엇이냐? 언어, 과거, 미래, 그걸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나로 구분시켜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좌뇌적 자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뇌적 자아를 선택하면 언어, 과거, 미래,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한 구분시키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에 반해서 우뇌적 자아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하게 되면은요. 우뇌적 자아는 현재, 그러니까 시제로 봤을 때는 좌뇌적 자아는 과거와 미래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요. 우뇌적 자아는 바로 현재, 지금 이 시간, 그리고 감각, 일체감, 그리고 사람, 존재. 그러니까 좌뇌적 자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뭔가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나를 나로 만드는. 그 우뇌적 자아는 조금 더 범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감각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고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라면 아까 후미에 말씀하셨지만 우뇌적 자아를 선택하는 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꾸 우뇌적 자아를 촉발시키는 게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더욱 좋은 방법이다. 라는 이 발견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테드 강연에 출연을 하셨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볼트 테일러 박사님의 강연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녀의 책을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요. 왼쪽 뇌출혈로 그녀는 자아 분리된 새로운 의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가 최초로 뇌졸중을 맞은 케이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왼쪽 뇌에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 뇌출혈이 있으면서 뇌졸중을 맞는 그 상황에서도 이 뇌과학자로서 이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하신 거예요. 이 왼쪽 뇌가 이게 셧다운되고 오른쪽 뇌만 활성화됐을 때 어떤 감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계시는 거죠. 2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좌뇌가 멈추자 그녀는 모든 존재와 연결된 평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를 느끼셨대요. 이게 정말 역설인데요. 이게 뇌출혈을 맞았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온몸이 다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녀는 이 좌뇌가 멈추니까요. 이 좌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과거 미래를 판단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나 과거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두려웠던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좌뇌가 멈추니까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그런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그녀는 평화롭고 내가 이 우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속한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아름다운 상태를 느낄 수 있었다는 조금 역설적인 그런 리포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8년 동안 재활을 하셨대요. 정말 8년 동안 자아뇌를 기억력 그리고 그녀가 했던 모든 어떤 공부 그리고 또 자신이 밥 먹었던 그런 거 모든 지식들을 새롭게 8년 동안 복구하신 거예요. 근데 회복 과정에서 그녀는 2개의 자아, 좌뇌의 나와
운에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시면서 뇌과학자로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발표하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연구 업적을 인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 사랑과 평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운의적인 선택. 그러니까 좌뇌의 어떤 판단과 좌뇌의 어떤 언어와 좌뇌의 어떤 그런 어떤 날카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운의 범우주적인 생각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들, 이런 감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서 우리가 자꾸 좌뇌적인 어떤 판단만 하려 들 것이 아니라 운의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한 선택으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다. 내가 정말 이 엄청난 고통, 이 병을 겪으면서 내 과학자로 이것을 깨닫게 됐음을 여러분들 앞에 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막 그 감정에 막 복받치셔서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객석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는 모습들을 보셨죠?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분이 정말 자신이 뇌과학자로 실제로 그 좌뇌의 소멸을 겪으면서 발견한 그 진리를 전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수많은 언어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좌뇌가 시키는 대로 좌뇌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 나의 과거와 미래와 나 중심적인 생각, 그런 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보의 홍수, 특히 많은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 좌뇌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시제로 봤을 때는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담당하는 역할을 좌뇌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좌뇌의 내가 수치스러웠던 것, 과거의 내가 수치스러웠던 것, 미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좌뇌를 통해서 촉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뇌가 중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 현대 사회에 이 현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면의 평화를 갖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운의적인 작용을, 운에 대한 자아를 자꾸 가지려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평화로 들어가고 화합으로 들어가고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꾸 좌뇌의 그런 어떤 판단하고 인지하고 언어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런 어떤 지식적인 그런 측면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내면의 평화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과거와 미래에 함몰돼서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자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좌뇌의 판단보다는 운의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어떤 자신이 발견한 자기가 뇌졸중을, 왼쪽 뇌 뇌졸중을 맞아서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들의 영성생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아이디어를 저는 성경과 연결시켜서 나누고 싶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되게 신났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이 뭔가요? 판단하는 거죠. 너 죄인, 너 잘못했어. 그러면 성경의 방법은 뭐죠? 구약의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이 굉장히 판단하는 거고요. 굉장히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율법에 대한 것보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를 더 추구하는 그런 어떤 중생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을 누구보다 중요시 여겼던 현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그릇된 거와 참된 거에 대해서 밝혀내는 그 잣대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이제 나의 그 어떤 좌뇌의 판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정말 새로운 거듭난 인생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정말 내가 화합하고 사랑하며 그 범우주적인 어떤 존재 가운데서 나를 느끼는, 우리 안에서 나를 느끼는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런 그의 거듭남의 고백, 중생의 고백을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질볼트 박사님의 이론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좌뇌적 자아, 육신, 옛사람이 죽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뇌적 자아, 영, 성령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요, 좌뇌에서 우뇌로 정체성을 옮기는 선택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너무나도 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말씀생활 가운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바로 우리가 기도로 들어갈 때, 우리가 묵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댈 때 우리 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근심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은퇴를 하셨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모든 업적을 이루셨다 할지라도요, 누구나 걱정이 있잖아요. 이 과거에 대한 수치가 있잖아요. 내가 왜 과거에 그랬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모든 판단들이 바로 좌뇌로부터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들을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기도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그 말씀에 기대는 자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좌뇌의 근심으로부터, 판단과 근심으로부터 우뇌의 평화와 우뇌의 어떤 일치된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들을 옮겨주시는 그런 작용이 바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런 놀라운 좌뇌에서 우뇌로 우리들의 자아를 옮겨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작용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신앙 가운데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가운데 제 인생의 우뇌의 활성화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황홀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증을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20살 때 심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심장 판막 결손증이 있다는 걸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번 쓰러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3 빨리 수능 마치고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제가 왕영필 박사님 집도 아래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린 나이에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려고 이제 들것에 실려서 수술실로 가는데 이게 막 달려오시더니 제 손에 이렇게 말씀을 묶어주셨어요. 이사야 40장 말씀이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강한 오른팔로 너를 지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제 손에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고무줄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수술실에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소명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음성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요, 제가요,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막 위에 보면은 막 이제 레이저 불빛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옆에는 막 메스와 모든 수술 기기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의료진들이 다 제 주인에 이제 둘러싸고 이제 마취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막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요, 저의 좌뇌의 어떤 두려움을 완전히 다 극복시키고 우뇌의 평화로, 우뇌의 황홀경으로 우뇌가 완전히 활성화되면서, 아, 그랬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너무 내가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막상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그 심장 수술로 들어갈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볼트 박사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뇌적 자아를 더욱더 강조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바로 이 신앙의 생활, 영성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좌뇌가 아닌 우뇌적인 그런 어떤 자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이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좌뇌적 자아가 아니라 우뇌적 자아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 축복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고 함께 또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좌뇌의 나 중심적인 그런 자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뇌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거듭남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